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그저 문제없이 고난 없이 평탄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좁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한번 서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통은 힘들잖아요. 실존이잖아요. 내 실존의 고통이잖아요.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실존에, 내 현실에 이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그 고난은 내게 무엇을 이룰까요?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르면 신앙은 쉽게 흔들려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결국 믿음이 약해지거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단단히 붙잡으면 같은 고난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바로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생각하건대 라고 말해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상황을 보고 내린 판단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생각하건대. 그렇다면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흔히 성령의 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칭의를 선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고난이 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즉 우리는 영광을 받을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예요. 그런데 영광을 받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영광도 오지만 내 인생에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통로는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고난 속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왜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을 장차받을 고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현재 고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은 참으로 다양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질병의 고난이에요. 또 경제적인 고난도 있어요. 관계의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억울한 고난도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은 잠깐 왔다 빨리 지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고난은 평생을 따라다녀요. 성경에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이미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는 족하단다. 바울은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더해졌어요. 즉 그 고통을 견뎌낼 힘과 이겨낼 은혜가 더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 금방 지나가는 고난도 있지만 평생 따라오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견뎌낼 힘과 이겨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순금처럼 단단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형통과 성공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단다. 즉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단순히 힘들다, 나쁘다 이렇게만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이 결국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 고난 속에서 내 인격이 순금처럼 빚어져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신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인데, 그 신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를 잘 알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들을 숨겨주다 발각되어 나치 강제 수용소 라벤스부리크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언니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죽었어요. 매일이 생존의 싸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막사 안에서 그녀는 매일 밤 동료 수감자들과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상하게도 간수들이 그 막사만큼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밤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막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간수들에게 코리텐붐이 있는 그 막사 안에는 유독 벼룩이 득실거린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벼룩이 실어서 간수들이 다른 막사는 점검을 하고 들어가는데 코리텐붐이 있는 막사만큼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코리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벼룩 하나도 사용하신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눈에는 벼룩조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이 돼요. 아무리 내가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내 현실의 고난, 생존의 고통이 이해되는 것 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예배를 멀리해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섭섭해요, 이 말이 나와요. 왜 나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은 힘든 거 맞아요. 저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때, 이 기도를 할 때 고난은 힘은 들지만 내게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이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 이겨내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비교하라고 해요. 이 고난, 내 현재 고난을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없으면 또 다른 고난이 또 오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평생 따라다녀요. 고난을 다르게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시선 싸움이에요. 바울은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았잖아요. 고난이 작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더 크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예수님, 나도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비교의 문제죠. 영생이 중요하냐?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중요하냐? 재물과 영생 중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재물을 선택했어요. 현재를 선택했어요. 영혼보다 순간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은 비교를 잘못했어요.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비극이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보통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고난만 봐요. 그래서 무너져요. 고난만 보면 고난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생존의 실존의 고통은 너무 커요. 너무 아파요.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포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은 다르게 말해요. 비교하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만 보지 말고 이 고난과 함께 장차 내가 받을 영광도 같이 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전하다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굶주렸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이 가볍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니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좋은 것에 만족해합니다. 영원한 영광이 분명히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잠시의 쾌락에 집착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오늘 현대의 문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집착해요. 순간의 만족에 집착합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늘만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보는 싸움이에요. 지금 이 고난 뒤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고난 때문에 힘은 들어요. 눈앞이 깜깜해요. 그러나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버텨요.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예배를 드려요. 더 기도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왜요? 고난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고난 속에서 견뎌내는 힘을 얻게 되고 이겨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한두 번 뛰는 사람과요 30회 이상 뛴 사람, 베테랑 선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두 번 뛴 초보자는요 그저 뛰다 보면 지칠 때가 오잖아요. 연습을 하고 42.195를 한번 뛰어봤어요. 한 두 번 정도 뛰다 보면은 30km쯤에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한대요. 힘이 들죠. 한계사항이 30km쯤 되면 온대요. 그때 초보자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의 고통을 본대요. 내 다리 한계가 왔네. 나 더 뛰면 안 돼. 나 더 이상 가면 안 돼. 나 여기서 그만둬야 돼. 그런데요, 마라톤을 많이 뛰어본 선수는 다르대요. 똑같은 고통이 30km쯤 되면 다 온대요. 다리가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라톤 풀코스를 많이 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 결승선까지 12km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온 것보다 내가 가야 할 거리가 훨씬 짧은데 그래서 뛴다는 거예요. 완주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지금 자신의 발밑에 고통만 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무엇을 봐요? 결승선 너머를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현실의 고통이 무겁고 힘들지만 결승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보이는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주님이 두 팔 들고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다른 박질의 결승선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을 보는 자만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올한해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려면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이 뭡니까? 왜 우리가 고난 앞에 무너집니까? 고난이 커서가 아닙니다. 고난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장차받을 영광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끝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고난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차받을 영광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상태 아닙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상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없어요. 고통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이별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죽음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다 여기 있잖아요.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것.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대요. 무섭고 두려운 사망이 없대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뭐예요? 내가 아파요. 치료했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병이 오잖아요. 또 아파야 돼요. 치료받아도 또 아파야 돼요. 그죠? 다른 병이 오잖아요. 그러나 천국에는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향해 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장차 갈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의롭게 된 자가 받을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후로부터 내 생존의 고통, 실존의 고난, 그 고난을 다르게 보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힘은 들고 두려움은 잠시 있어도 절대로 절망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시선이 바뀌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부 다 이 땅에만 집착하겠죠. 이 땅의 성공,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해야 행복하다고 말하겠죠. 왜요?
영혼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고난이 오면 우리는 깨달아요. 아,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네. 내 건강이 영원한 건강이 아니네. 내 몸이 영원한 몸이 아니네. 이 땅에서는 다 사라지는 것이네. 흙으로 돌아가야 되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 속에서 방향이 바뀌어요. 이 땅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이제 방향이 이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왜요?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니까요.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천국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봅니다. 하늘 문이 열려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최악의 환경 속에 갇혀 있잖아요. 환경은 최악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보는 것은 뭐예요? 최고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환경과 내 현실은 최악일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최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게 최고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17세기 영국의 존 버녀는 국교에 허가 없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 영국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왕당파가 집권하면서 국교회 이외의 모든 예배, 또 그곳에서 설교를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청교도인 존 버녀는 청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그는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고통과 또 신앙을 포기하면 풀어주겠다는 회유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외부 활동이 차단된 감옥 안에서 그는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이를 순례자의 길이라는 비유로 하나 둘씩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탄생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이 책,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낮은 곳에 던져놓은 그곳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아마 어려운 부분 많을 거예요. 너무 치열하죠. 너무 아프죠. 너무 답답하죠. 어찌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 먹먹해요. 숨이 차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마음이 먹먹해요. 몸이 따라가 주지 않아요. 이유 없이 그냥 눈물만 자꾸 나와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나는 나중에 영광을 누릴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이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이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며 산다.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장차받을 영광과 이 고난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늘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이 세상에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하나님 나라의 1초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하나님 나라의 1초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모든 고통을 다 모아도 하나님 나라의 1초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이가 수술을 받아요. 엄마는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술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했는데 수술 잘 될 거야, 수술 잘 될 거야 하면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요? 수술이 끝나면 내 아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수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어머니는 버티는 거예요. 만약 수술실 문이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누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아무도 수술실 앞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버티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견뎌낼 힘을 얻게 되고 이겨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을 이제 부정하지 마십시다. 받아들입시다. 하지만 그 고난에 절대로 지배당하지 마십시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 길이 비록 좁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의 상황 때문에 불평하던 나의 시선을 돌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고난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악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